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명하신 훈계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훈계. 벌써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자녀를 가르치는데도 훈계의 용어를 우리 선생님이나 가정의 부모들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훈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여러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또 하나님 명하신 모든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그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도리를 인도케 하는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너희가 세상을 살더라도 복과 진리와 행복을 너희가 영원히 누리고 또한 저 천국에까지 가서도 영원하게 살기를 나 여호와는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까? 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섬겨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나아가서는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영혼의 쉼 얻기를 성도는 간과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고 또 하늘의 법과 땅의 질서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과 법은 여러분 결국은 나를 향하여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케 하시고 또한 진리의 길을 걷게 하되 은총의 복의 길로 인도케 하는 역사를 맞이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습니다. 복인 자는 악인의 길에서 서지 않고 걸어가지 말라. 아무리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되뇌겨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복분 자는 어떤 자느냐? 악한 자들과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의 길에 같이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들과 걸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커피 한 잔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가 복을 받으려면 그 악한 길,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의 눈동자도 향하지도 말라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디모데는 복받을 자는 불의에서도 악에서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3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의의 길이고 의의 역사만 일어나야 돼요. 복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집은 의인의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 집은 의인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의 집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고, 악이 도모할 수가 없고, 악이 협력할 수가 없고, 악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집에 거해서 늘 선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길에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19절을 봅시다. 의인의 길은 덧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왜 악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왜 악을 멀리하라고 합니까? 악을 왜 피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악은 어둠 같아서 그가 악한 길에 살면서도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이 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악한 자를 만나지 말고 복받지 못할 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고 했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 나무에 그 줄기에 꽃에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그 광명이 임했을 때 여러분 꽃은 잎사귀가 잘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돋는 햇살 같아서 우리가 크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의를 향하고 내 마음 속에서 의의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런 돋는 햇살 같은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거 어디서 나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인간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패역하다고 했어요.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인간의 말을 믿지 말고 인간을 너무 믿어서 실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믿으면은 절대로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이유가 없고 깨질 이유가 없고 가정이 금이 갈 이유가 없고 여러분 찔림받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저주가 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고 복이 멀어질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아멘.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주의 말씀. 결국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뜻입니다. 머리로 믿지 마세요. 가슴으로 믿으세요. 양심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따라서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부부지간이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왜 미워합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래. 아멘이 없네. 되게 넓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부부지간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 의를 나타내면, 의의 말을 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십시오. 절대로 부부지간에 다툴 이유가 없고 찔릴 이유가 없고 넘어지게 할 여러분 가시의 말을 엉겅퀴의 말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딱 찔리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던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찔리라고 얘기했던가, 옆 사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작. 아멘. 아, 절대 성경의 말씀은 찔리는 얘기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화답하라고 했어요. 선한 말로 마음의 양심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의 말씀으로 화답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한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줬던가. 아멘. 그러면 찔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찔리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찔리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의 말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진리의 믿음, 바른 길의 믿음, 내가 바른 길을 향하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또 행하되 이것이 의가 되어서 내가 복으로 온다면 축복의 역사를 탄생케 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양심으로. 무엇으로? 내 입술로. 아멘.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의 속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뼈를 갖는다 그랬어. 우리 애가댁에 외할아버지가 판사를 했는데 요즘 시대에 와서 대법대를 나오셨어요. 일본에. 그런데 하인이 33명이었어요. 충청도 땅 반절이 애가댁 땅이 있어.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인이 3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한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조씨인데 이분이 애하나를 찾아가서 1대1로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주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주어른 이시여,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한 하인이지만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조국의 해방도 됐고 나라도 다시 찾았으니 우리 하인들도 이제 풀어줬으면 합니다. 우리 하인들에게 문서를 다시 돌려주고 하인의 위치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인 노릇을 했으니 논열마지와 반열마지기를, 지주는 부자시니 많은 걸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라 그것만 우리 하인들 33명에게 나눠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 그 은혜를 부대에게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외할아버지한테 간청을 했답니다. 그 외할아버지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들어주고 논열마지기 반열마지기를 각자 나눠주고 문서를 다 하인에서 노비 문서를 다 없애고 평민으로 그들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은 지금 얼마나 잘 됐느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넷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단의 같은 목사예요. 노회장이에요.
육사 26기생이에요. 육군 대령으로 나왔고 전두환 대통령 밑에 안기부의 대변인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통신의 사장까지 앉았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큰형이 병사령관이 됐고 둘째는 농사부 차관이 됐고 셋째는 여러분 하나통신 사장까지 앉았고 그 CJ 그룹의 사장까지 앉았어요. 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눈만 감아도 하나님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 만약 우리 아버지가 하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비의 문서로 살았어. 영원히 하인으로 있었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후손들이 절대적 역사를 맞이했어. 다 오가족들이 다 잤어. KBS 어나운서도 있고 저 시점에 큰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여러분 자손되던 손대가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후대가 잘 되기 위해서. 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의의 말을 하고 의의 양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축복의 조건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그의 믿음으로 늘 우리는 정상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의 가족임을 족보가 있는 가족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은 영혼의 건강과 또한 영적인 번영과 영적인 기쁨과 또한 영적인 유용성까지도 최고의 증거를 낳고 최고의 축복의 흔적을 낳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천국의 성품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내 성품이 악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악하고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말 좀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천국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다. 천국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최고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천국의 성품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조심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종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왜 욕하게 만듭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인데 예수님을 욕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를 봅시다. 여러분 천국의 그릇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문을 가진 자는 10고을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더욱 큰 은혜 주시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누가 기도하느냐고요? 은혜가 충만한 자가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은 늘 성경의 은혜와 원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맞아. 아멘. 믿습니다. 입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소리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그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피면서도 영적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영적 태만에서 오는 여러분 나태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여러분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영적에 영혼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려라. 아멘. 수레바퀴가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요. 수레바퀴는 계속 써야 여러분 잘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녹슬은 기찻길 봐요. 기차가 안 지나가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밑에도 배목도 다 녹이 슬어서 기차가 들어가면 빵꾸나게 생겼잖아. 아멘. 아니, 나훈아 씨가 노래 불렀잖아요. 녹슬은 기찻길. 아멘이 없네.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불러볼까요? 녹슬은 기찻길. 인생의 녹슬은 기찻길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사랑은 뭘로 써야 돼요? 연필을 써서요. 내가 어저께 주례사 할 때 그 얘기를 까말까 하다가 내가 감췄어. 신혼부부에게 신랑 신부에게 전할 때 사랑은 연필을 쓰세요. 왜 사랑은 연필을 써야 되느냐? 기분 나쁘면 연필을 쓰라는 얘기예요. 몇 년도 몇 년치나 일기장에다 다 쓰는 거야. 이놈의 인간이 이렇게 나를 속삭이고 이렇게 나에게 말해 욕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찔리는 말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돈도 주지 아니하고 뭘 사러 가더라. 다 쓰세요. 뭘로? 연필로. 일기장 쓰세요. 러브레터를 쓰지 말고 다이어리를 쓰세요. 다 써놔. 그러다가 월급 갖다 주고 풍성하게 돈을 갖다 주면 다 지우개를 하나씩 지우세요. 아멘. 네, 지우개는 연필이 참 지워집니다. 절대로 볼펜을 쓰지 마세요. 아멘. 신랑이 잘할 때는 오직 한 개씩 지우는 거예요. 못할 때는 다이어리에다가 계속 글 써놓는 거예요. 말리지 않도록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사랑은 뭘로 써요? 연필을 쓰세요. 아멘. 그럼 평생 기록이 됩니다. 평생 기록이 돼요. 싸움을 때도 싸움을 나오지 마. 부부지간에 왜 싸움해? 일기장 펴놔. 당신 몇 년도 며칠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일기장을 내줘. 다 내주면 남편이 하고 싶어도 일기장 쳐다보면 내가 언제 안 써봐. 내가 언제 그랬냐. 나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었다. 노트만 짱 먹는다. 일기장 쓰세요. 뭘? 연필. 사랑은 연필을 쓰세요. 아멘. 아무들 아멘을 없어. 둘이 사는 사람 아니야. 김성래 씨. 아멘. 몇 년도 몇 년차 월급이가 한 번 갖다 주고 6개월 동안 오고 안 갖다 주고 매달 그 기록해 놓으세요. 뭘 잘했다고 당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딱 나중에 할 말 있잖아. 이사님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박수 한번 치고. 그럼 남편으로 다툴 이유가 없어. 돈 안 갖다 주는 남편이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뭐예요? 남편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내에게 퍽 하고 갖다 주면은 여자는 한없이 기쁨을 얻어. 아멘.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해도 뭘 좋아해요? 뭐니더라. 아멘. 뭐니나. 여자는 돈을 갖다 주면 깨끗소리라.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를 만들고. 아멘이 올때 다 잘 갖다 준 성도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주일 목사님 잘 갖다 주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잖아.
웃어? 자기도 약사라고 보느라고. 안 갖다 주니까 약사니까 보는 거야. 잘 갖다 줘봐. 내일 나가서 보나. 집에 집일만 하지. 따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자. 그렇게 되면 천국의 축복에 여러분을 초청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왔지만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1장 12절 이하를 봅시다. 여러분, 찌꺼기 같이 여러분 가라앉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질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옛 은혜와 옛 간증과 옛 경험과 옛 지식과 옛 믿음, 옛날에 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래. 그건 믿는 게 아니요. 그건 옛날에 잘 믿었으면 옛날 거지 지금 겁니까? 아멘? 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요즘엔 없어서 못 드려요. 뭘 그걸 잘했다고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 요즘 더 많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요즘에 더 안 주는 것 뿐이야. 결국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I am sorry 그렇게 있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5절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지만 자신의 옛것에 덜미 잡혔어 책임지지 못하는 신앙인의 입술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퇴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영혼의 구석구석을 철저히 빗자루로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닦으십시오. 영혼에 거미줄이 있는지, 영혼에 악취가 묻어있는지, 영혼에 더러운 티끌이 묻어있는지, 여러분 은밀하게 숨어있는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여러분 만성질환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아직도 성장치 못했다면, 깨끗하지 못했다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경을 탐독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며 그것만이 결단코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달으십시오. 이제 진실한 믿음의 성도를 만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성도만 만나십시오. 은혜로운 백성들만 만나십시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받을 성도만 만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내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고통소리가 크면 클수록 축복의 소리도, 축복의 그릇에 닦는 소리도 요란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빌립은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양심에 굳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뛰어난 성자도 자신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축복받는 성도에게는 옛 것을 버리고 앞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옛 것을 버리고 다가온 앞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은혜에 있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의 음성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자신만이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또한 내 신앙이 정말 은혜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신앙은 나만이 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정말 이 복된 주일, 정말 하나님을 믿되 진심을 해놓고 신실하게 믿고 진실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믿는 자들,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영혼의 고통이 크지 않고 축복의 소리가 요란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동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깨닫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생활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늘 세상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덕을 세우길 원하고 빛에 따라 살길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묘지 앞에 닿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라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권적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위엄과 권능과 거룩함과 그의 권세와 그의 말씀 앞에 중심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쓰러져 있는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